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우리 진광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두날개 선교회 지역장 수련회를 아프리카로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케냐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아일라 선교사님 선교센터를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계선교의 그 비전을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또 그 세계선교 비전을 다시 더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돌아온 기간이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장신대 제3세계 훈련원에 공부하러 온 케냐의 한 젊은이를 우리는 그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때 현지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선교비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 선교비를 씨앗으로 해가지고서 이분이 아일라 선교사님이 그곳에 선교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동부에 그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뿔소의 뿔처럼 이렇게 나온 동부 쪽에 그곳을 가리켜서 혼 오브 아프리카라고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는데 그 지역에 5개 나라 이 5개 나라는 지부티와 에티오피아와 그리고 또 우간다, 소말리아, 케냐 이 5개 나라를 집중적으로 이 이슬람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슬람 선교의 선봉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 그 기간에도 이티오피아에서 무슬림 선교센터의 그 컨퍼런스가 있어가서 공항에서 잠시 만나고 그리고 알라 목사님은 그 다음날 바로 이티오피아로 또 가고 저희는 일정을 마치고 다시 금요일날 돌아왔을 때에 저는 다시 이제 그 선교센터의 스태프들과 다시 만나서 선교센터를 방문하고 그 현장의 사역들을 쭉 제가 소개를 받으면서 아주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여러분들이 보태어드리는 그 선교 헌금이 정말 세계 그 많은 곳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일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가기 전에 이 선교센터가 그저 이렇게 자그마한 빌딩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건물을 너무 잘 져가지고 4층 건물을 져가지고 방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 방마다 그 각 나라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것을 숙소로 해서 컨퍼런스 룸으로 해가지고 집회 장소로 해서 그래서 그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그 선교센터로 초청을 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두날개의 이 양육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서 지도자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재파송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앞장서서 순종하고 수행하는 이런 교회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협력해 주시는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일행의 최고의 관심과 대화의 주제는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우리가 숙박을 한 그러한 그 호텔이라고 말하지만 호텔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호텔들이 아니고요. 그냥 나그네들이 이렇게 임시로 머물러 가는 그런 숙박 장소죠. 그래서 거기에는 TV도 없었어요. TV도 없고 물론 TV가 혹 있다 할지라도 이 위성 수신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쉽게 그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은 시간으로 제가 듣질 못했고 보질 못했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그런 곳에 이 로비 그런 곳에 가면은 뒤늦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현장의 소식을 보면서 우리 일행들은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일이 정말 꿈과 같은 이 현실이 되어졌다. 어떻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 민족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통일에 대한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에서나 꾸던 그 일들이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기쁨, 이 황홀함을 잘 표현한 이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 동안을 살다가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은 유대 백성들을 너희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저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시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려보내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다고 하는 그 지난날의 그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돌이켜보니까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호와께서 돌아가게 하셨다.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복역의 때는 70년이 될 것이고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들은 바벨론에 붙들려가 살 동안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아니 우리는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들은 도무지 그 현실적으로는 저들은 꿈을 꿀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고. 한숨과 탄식과 신음이 이제는 끝나고 그 입에는 찬양이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꿈을 꿨겠어요? 물론 우리는 꿈에서나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가끔씩 이 서울 상공에 적기가 까맣게 북한으로부터 이 폭격기가 날아오고 전투가 날아와서 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그런 이 모습들을 꿈에 가끔씩 그렇게 보면서 막 몸서리를 치고 막 두려워서 떨다가 꿈을 깨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민족이 우리 이 나라는 한반도는 언제 통일이 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이 꿈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춤추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이루었겠습니까? 이 일을.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저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삼각산은 1968년 1월 21일 1.1 무장공비가 31명이 청와대를 공격하러 왔을 때에 그때 바로 그 청와대 그 입구까지 이 무장공비들이 들어올 때에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그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는 지 그 삼각산의 제일 꼭대기를 통일봉이라고 말합니다. 통일봉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곳의 기도 처소를 민족재단이라고 했었어요.
그곳에 올라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 민족을 하나님 통일시켜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때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계급장도 붙이지 않은 군인들이 저 산 골짜기 저편에서 막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아닌데 군복을 입었는데 웬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내려오나 했는데, 그때 이미도 저희 어머니와 제가 올라가던 그 세검정 골짜기에는 군인과 경찰들이 쫙 다 지금 거기에서 지금 포진해고서 지금 이미 그 무장공비들이 내려오는 그 현장을 저희 어머니나 제가 그들의 눈에 발견됐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사살됐을지도 몰라요. 그 어린 나이에 통일봉에 올라가서 민족재단에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받은 이 민족 통일에 대한 이 꿈을, 이 기도를 어려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난 일생 동안에 남북이 통일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 때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또다시 또 화해를 하자, 우리가 다시 통일을 하자, 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또다시 보수 정권을 들어갈 때는 이제는 또 완전히 남북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대결과 구도와 전쟁의 분위기로, 그리고서는 불과 수개월 전에만 해더라도 여러분 지난 여름서부터 우리 한반도 전쟁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얼마나 막말을 해대면서 그러면서 미사일을 쏟아가면서 이 미국은 어쨌든지 이 북한을 이 지구상에서 섬멸시켜야 될 그런 저들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공격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전쟁이 터지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은 180도 반전이 되어서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게 한 것처럼 1948년 8월 15일 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고 3년 동안의 군정을 끝내고 난 이 우리 정부가 이제는 1948년 8월 15일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남한이 스스로 정부 수립을 38선 이남을 가지고 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니까 북한의 김일성이도 그러냐 그러면 우리도 나라를 세운다라고 해서 1948년 또 동일하게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분단된 이 남한과 북한, 이 한반도는 올해로만 70년이 되는 해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분단의 벽을 허물어주기 시작한 이 70년의 의미가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의 그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는 오늘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 찬양이 가득한 이 감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행렬을 보면서, 그들이 돌아가는 광경을 보면서 문나라의 백성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일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부단하게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허물었던 이북의 죄 재단들이 다시 세워나게 하려고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며 오늘도 울부짖는 우리 동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을 통일시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당대에 하나님 통일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 피난 온 그러한 저희 가정은 월남 가족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북한의 그 학정에 대해서, 김일성 학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저는 고향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이남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친구들이 방학을 하면은, 명절이 되면 고향에 친척들 만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럴 때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정말 외롭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일생을 저는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통일의 서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일을 향한 그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꿈이겠습니까? 저만의 소원입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5사람, 10사람, 100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이 꿈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문나라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제 통일이 된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행 중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혼자 여행으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먼 데서 아프리카로 혼자 배낭 하나 메고 여행을 왔더라고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왔다 그러고, 그 저처럼 또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나는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우스 코리아죠. 노스 코리아가 여행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웃으면서, 야, 너희 민족이 70년 동안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통일을 눈앞에 있다고, 대단하다고, 그레이트 하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이 확 웃음이 가득 차갖고 이제는 통일된 코리아를 보게 됐다고 하면서 얼마나 축하를 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문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 큰 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정말 이 통일을 향한 이 첫 걸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축하하고 박수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이 정권을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가지고서 이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야당 지도자가 현 정권에 대해서 가장 무조건 반대만 하는 어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야, 제비 한 마리가 날라왔다고 봄이 왔냐? 호들갑 떨지 마라,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참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대결하고 어떻게든지 무기만 들어가지고서 그냥 이런 무력으로 통일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에 말씀한 대로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요, 그때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 것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을 우리는 계속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 주의 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전국 곳곳에 북한 전 지역에 500곳이 넘는 김일성 교화 사상소가 다 교회로 하나님께서 다 간판만 바꾸면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왜 니네 남한에는 큰 교회가 많냐고, 밤에 그냥 사방에 십자가뿐이 없다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이제 통일이 되어서 자유롭게 왕래가 되어가고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 함흥인데 함흥에다 우리 진광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한 곳을 세우고 싶다.
진광교회에서는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은퇴하고 나서 내가 북한에 가서 함흥 진광교회를 개척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현실이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갑갑한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여행 중에 케냐에서 탄자니아로 이틀을 갔다 온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 탄자니아의 그 한 섬을 다녀왔는데, 그 섬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스톤타운이라고 그래요. 스톤타운. 그래서 이름이 스톤, 돌이잖아요. 스톤타운. 이 마을이 뭐 돌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졌나 그랬더니 가서 들어보니까 그 스톤타운이라는 그 마을은 리빙스톤 있잖아요. 여러분, 리빙스톤 영국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전진 기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리빙스톤이 살았던 집도 있고, 그리고 리빙스톤을 기념한 교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제가 정말 눈물겨운 한 현장을 가서 방문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300년 전에 유럽이나 이 아랍 쪽에서 그 노예 상인들이 총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서 저 숲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그 흑인들을 짐승을 잡아가듯이 다 잡아 총으로 쏴 죽이고 끌려고 해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쇠고랑을 채워가지고서, 그래서 그 스톤타운의 그 마을에 그 건물을 하나 지어놓는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넓은 이렇게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이 그냥 넓은 방이 아니라 천장과 사람 키가 그냥 웅크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지만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물건을 쌓듯이 차곡차곡차곡 저 노예들을 다, 흑인 노예들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여러 날들을 이 노예 수송선이 오기까지 먹이지도 않고, 거기에서 그냥 거기다 붙들어 맸다가 거기서 병들어 죽으면 내다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건강해서 그걸 견디는 그런 흑인들은 노예로 팔아서 유럽이나 저 미국 이 북미 쪽으로 팔아넘겼던 그 흑인 노예 이 시장을 가서 보면서,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어둠촘촘한 그 지하 그 감방에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들의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단지 피부색만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숲에 사는 원숭이나 침판지나 우랑우탕 같이 그런 짐승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잡아다가 팔아넘긴 그 잔혹한 노예 상인들, 그렇게 해서 끌려갔던 수많은 노예들이 그 노예 시장에서 팔려나간 노예 숫자가 5만 명 넘게 팔려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는 한 인물의 얼굴을 거기서 제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바로 앞에 대통령을 했던 바락 오바마라고 하는 이 흑인 대통령이에요. 이 오바마의 조상은 바로 케냐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건 누가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그러나 그 흑인 노예들이 그렇게 팔려가서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지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그 흑인들의 후손 가운데서 미국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1963년 8월 25일에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 앞에, 링컨 기념관 앞에 링컨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링컨의 그 노예 해방 선언에 대한 것을 저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25만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저들 앞에 나와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그러면서 그 연설을 한 그 연설문이,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이전 노예의 자녀들과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로 한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알라바마의 인종주의자들이 물러가고 거기서 나의 어린 아들과 딸이 백인의 아들, 딸들과 함께 형제와 자매로 손을 잡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1963년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북미 대륙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그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가 1863년이에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100년 동안이라도 노예를 해방시켰다라고 하지만 흑백 분쟁, 흑백 차별, 흑인에 대한 차별은 할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여전히 노예로 총으로 살아서 나는 언젠가 내가 꿈을 꾸는 것은 주제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자녀들이 주인의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뛰어노는 그 꿈을 꾼다. 이 1963년이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연설이 미국 시민들의 마음을 다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 이제는 흑백 차별을 하지 말자. 이제 흑인이나 백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공공장소에서 이 흑백 차별을 하지 않게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때에 미국에서는 어떻게까지 흑백 차별을 했냐면은 여러분 공공교통 수단 있잖아요. 전차 이런데도 흑인이 앉는 자리, 백인이 앉는 자리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앉는 자리에 흑인이 가서 앉으면 벌금을 물리고 그리고 구속도 하고 막 그랬댔어요. 노예는 아니었지만은 차별을 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의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쓰던 전차들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흑인 앉는 자리, 백인 앉는 자리 이렇게 있었어요. 칸라가 있어요, 시트가. 이제 그 전차들을 다 폐기해요. 다 이거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때 그 전차가 우리 한국으로 수입했어요, 우리가. 그때 그 전차를 제가 타고 다녔다고요. 전차가 아주 멋져요. 아주 모양도 디자인도 좋고 아주 멋진데 시트가 달라요. 컬러가 달라요. 그게 왜냐? 미국에서 들어온 거라요. 미국에서. 흑백 차별을 이제 완전히 철폐하자고. 그렇게 하고서 나서부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이 마침내 버락 오바마와 같은 그런 흑인 지도자를 흑인 대통령이 나오게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이 꿈이 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고 분단된 민족의 허리가 다시 상처가 치유되어서 155마일 철의 장막을 거두어버리고, 제가 군에 갔을 때 1976년도 1월 13일 날 군대 가가지고서 훈련소를 마치고서 그리고 전방부대로 제가 배치를 받았는데 21사단 양구 최전방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선 군대 생활을 3년을 하는데 3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전방에 그 빵카 공사하는 겁니다. 깜짝한 이 산 꼭대기에 경사 막 60도 70도 되는 이런 데를 질동지고 올라가고 거기서 빵카 작업을 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휴전선 그 철책선 155마일 철책선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원형 철조망으로 됐던 것을 Y형 철조망으로 바꾸는 이 작업을 3년 동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음을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 철책선 무너지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 지금 내 손으로 채우는 이 철책선을 하나님은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여러분, 남북 정상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거 하지 말자, 우리는 이 종전협정을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만들자라고 그렇게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나니까 한 주간 안에 이미 여러분, 남북이 서로 상호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던 대북 방송, 대남 방송 하던 그 선전 스피커들을 다 지금 다 뜯어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날이 옵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무슨 환상의 세계가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저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성은 무너져 버렸고 거할 집들도 없고
성벽에 들짐승들만 오호하는 이 가운데서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4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을 이대로 이렇게 읽으면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도 하나님 돌아오기 위해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이 본문의 뜻은 정확히 보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뜻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대로 띄워놓고 보세요. 네게브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이것은 이 유대 남쪽의 네게브 사막에 거기에 다시 물이 흘러가듯이 물이 흐르듯이 사막은 1년 내내 비가 안 내리지 않는 곳이지만은 우기가 되면은 언젠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 시내는 그 사막은 큰 강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강물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포로로 잡혀온 우리였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하나님 번영시켜 주셔서 그래서 다시 다윗의 왕국의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많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남북이 하나 됐을 때에 그때 또 많은 부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번영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번영시켜 달라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store our fortunes, 우리의 운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Restore, 다 소진했는데 그걸 다시 채워달라는 거야. 다. 그러면서 마침 어떻게 하냐? Like streams in the Negev, 마치 네게브 사막의 시내가 다시 불어나서 흘러가는 것처럼. 이번에도 여행을 하면서 초원을 가로질러 가는데 곳곳에서 막 폭우가 쏟아져요. 그래서 갑자기 앞에 가던 차가 그 길에 물이 막 쏟아져 들어와갖고서 이 차가 거의 막 전복이 될 징이었어요. 이 차가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앞에 같이 가던 일행들이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차는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서 진흙탕에서 걸어나오고 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길이고 뭐고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사막을 강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웃음과 기쁨이 찬양이 가득했었는데 그런데 무슨 웬 눈물이냐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그 찬양하며 웃음으로 가득하고 돌아왔지만은 당장 현실로 보니까는 이 어렵고 이 형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황폐한 곳에다 씨를 뿌려서 여기에서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북한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황폐한 이북 땅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우리가 얻기까지는 우리 진광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저 앞에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는 2,50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주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이제 통일의 서곡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쁨의 단을 하나님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전에는 김정은이는 악의 축이라고 생각했고, 저 김정은이를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된,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김정은이 또 우리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 세 사람이 잘 화합을 해가지고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바꿔주어갖고, 제가 들은 바 소식은 그래도 그 사람이 젊은이지만은 이 민족 의식이 있는 사람 같아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 김정은이 그런데요, 일본은 우리에게 100년 원수지만은 중국은 우리에게 1000년 원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1000년 역사를 중국의 조공을 바쳐가면서, 그러면서 중국의 그런 그 속국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그저 중국에 매달려서 이런 거 그렇게 자기는 하겠다. 나름대로 이 사람이 지금 이제는 역사의 무대 전면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정말 이제는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고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남북이 통일로 가는 그 길에 손을 함께 잡고 가는 파트너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혹이라도 북한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김정은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통일의 길은 또 멀어지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붙들어주셔서 이 지금 우리의 통일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우리 모든 민족이란, 누가 통일을 마다하겠습니까? 누가 이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권의 차원이 아니고 무슨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민족이, 특별히 우리 남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후원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니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힘쓸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통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큰일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황무한 이 땅을 다시 개간하여 주님,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눈물로